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젊은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레인보우 먼스가 시작이 되고, 또 지난 9월 한 달간 리더 LTC를 통해서 젊은이 교회 재창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기원들은 비전 선언문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비전 연구소는 그 비전을 담아낼 틀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롭게 또 열어주실 젊은이 교회 기초를 닦는 작업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담당 목사로서 교회에 관한 대화와 이야기를 최근 들어 참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마다 제 안에 되풀이돼서 계속해서 질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사역의 비전과 기초를 닦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기초는 튼튼한가? 나 자신은 정말 그러한 기초 가운데 서 있나? 이것을 묻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 교회된 한 사람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초가,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둘도 없는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가 기가 막히다 해도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신가요? 네. 추석 기간에 이걸 묻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적당히 좀 느슨해지고도 싶고 큐티도 좀 잠깐 쉬고 싶고 기도줄도 좀 놓고 싶은 그런 기간이긴 한데, 반드시 꼭 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기초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사역과 삶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믿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 복음을 듣고 알고 또 양육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하고 모태신앙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을 들어왔지만 정작 내 삶은 복음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때 그렇게 좌절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분명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때, 혹은 무너짐을 경험할 때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결국 그것이 나도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게 맞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만의 질문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정말 새벽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이기도 열심히 모이고, 아마 코로나 기간에 가장 열심을 냈던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한국교회이지 않았을까? 한국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변화는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생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다. 복음에 깊이 잠기는 시간,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번 명절 내가 오랜 기간 기도했고 이번엔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을 그 가족 중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 온 선교 현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전도팀에서
명절 전도를 다녀왔는데 전도 현장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 앞에 자주 머물고 그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계십니까? 홍투리우 교수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기도로 씨앗을 심었던 귀한 분이시죠. 9월 중순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기도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또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도 전하셨었는데, 목요일 기도 세미나가 있던 날 점심을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렸어요. 교수님,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솔직히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부흥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교수님은 참 오랜 기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일을 경험하셨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셨나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에즈베리 대학 부흥이 있었던 16일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게 있는데 바로 성찬이었답니다. 성찬. 왜 성찬을 했나? 날마다 그 걸어가신 주님의 떡과 포도주 앞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 삶도 이 부흥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날마다 그것을 묵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누려지는 열매일 뿐이지 결코 목적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날 한 가지 크게 배운 것이, 그렇구나, 복음을 떠나선 우리 삶에 겸손도 없고 열매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것이구나. 오늘부터 10월 한 달간 3주 동안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복음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생각나는 일타 강사가 있으실 거예요. 복음이면 다다 외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분명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강력하고 잘 들리고 좋지요. 그런데 꼭 물어봐야 됩니다. 누군가로의 전해 듣는 그런 강의와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3주간 10월 한 달간 꼭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달 시리즈 설교의 본문을 로마서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꼭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죠.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되죠? 반장씩, 청년이 반장은 좀 너무한 것 같고, 2번을 읽든, 그 알아서 스케줄을 짜시고 꼭 말씀을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론 가장 위험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앞에 직면해서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로 인해 기독교의 기초가 다져졌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영국 사회가 200년 전에 완전히 정화가 되는 부흥이 있었고 또 미국에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능력이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저도 로마서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저는 10월 한 달간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 우리 젊은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워나가게 되실지.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삶으로 사라지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달이 이번 10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 전반절에 바울이 참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또 당시에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에게 복음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 이 시대로 치면 엄친합니다. 금수저입니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고 남들보다 월등한 탁월한 군계 일학과 같이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고백을 했었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근데 이런 눈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말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14번 등장합니다. 복음서나 여러 성경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1장만 봐도 복음이란 단어가 무려 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굉장히 집착하고 몰두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복음만 붙들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사실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았고 쫓김당했고 핍박당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같은 피가 섞인 유대인 동족들에게 정말 눈에 거치는 사람이 되기도 했고 온갖 수모를 복음 때문에 다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게 되면 이걸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이지 내가 어떤 핍박과 모멸감을 느끼는 경험을 해도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복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이 아주 흔한 교회 용어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당시에 사회에서도 통용됐던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언제 썼냐?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을 때, 그때 전령들이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런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선포했던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라면 당연히 자랑스러운 게 맞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했던 복음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의 능력, 어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복음이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중의 복음, 가장 좋은 소식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단 요즘 내 안에 교회만 오면 좀 눈에 띄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또 금요성령 집회 갔더니 내 옆쪽에 앉아있네, 그린라이트인 건가? 막 생각을 하고 성교도 이번에 같이 갔다 오고 실룩셀룩도 같은 조에 배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나 봐. 근데 그 지체를 아는 그 또 다른 지체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네. 그럼 정말 참된 복음이죠, 여러분에게. 또 내가 들어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 꿈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나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그게 복음이 되죠. 그리고 건강상의 오랜 아픔과 또 문제가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병을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의료기술이나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붙들렸기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복음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외치며 붙들었던 것일까? 16절 중반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도 사실 로마 황제의 능력, 그리고 로마 제국의 능력, 여기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시대. 당시 로마는 막강했던 국가입니다. 그 로마가 어떤 한 약소 국가를 이제 침략해서 정복을 하면, 물론 그 나라 입장에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그 나라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다 제공이 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도로가 정비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정말 세계 최강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온갖 혜택과 능력을 다 누리게 되었던 거죠. 정말 세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날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 전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럽지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이 세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요? 바울이 살았던 유대의 전통 관습 가운데 의는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어떤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반대로 불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였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에게 의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어느 누가 다 지켜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수도사였죠.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을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의 의,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왜냐? 율법이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루터는 정말 고행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 기도, 율법을 지키는 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참 아이러니한 것이 기쁨은 없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자신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고 절감을 하는 것이니까. 저먼 루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이루면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든 그게 날 의롭게 만들거나 날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밤잠을 새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남 부러울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이 굴레 안에 있으면 그 인생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뤘든 뭘 성취했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온다 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으면 그건 결국 허망이고 다 파멸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에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엔 결단코 의인이 될 사람 하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의를 그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큰 어른이죠. 이동원 목사님. 이분이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청소년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 그 믿음이 잘 자라나지가 않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겠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하다가 21절 말씀 앞에 그 심령이 탁 부딪히게 됐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단순하죠. 하라, 하지 말라를 말하는데 분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는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이 깨닫고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 난 율법을 완전히 깨뜨린 자야.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노력을 해도 난 하나님께 합격이라 말 듣지 못할 거야. 좌절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가 또 번뜩 깨달아지는 것이, 내 행함이, 내 노력이, 내 최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결단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구나. 주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싹 진노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구나. 그렇게 날 대신 죽으신 거구나. 그날 처음으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날 시작된 거예요. 그의 전부가,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 복음 내가 평생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갈급함과 감격과 그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도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솔직히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봐도 난 하나님께 예쁨 받을 짓 한 적 없고, 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전부를 복음을 위해 거실 수가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복음의 전부를 걸어주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사랑하실 수 있지, 너무나 쉽게 여기지만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세상 가장 불의한 일 아닌가요? 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약한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시다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한 것을 대가를 요구받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처음도 중간도 끝까지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전적인 은혜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보니 우리 또래지기는 추석에도 또래 모임을 준비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내 삶은 정말 엉망이야.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근데 복음은 차별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16절 중반절에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진정한 능력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젊은이 교회 선배님이 계실 텐데 우리 요셉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일자리를 얻으러 올라오셨다가 처음 정착한 곳이 요 복정동에 있는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이렇게 한 16년, 7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복정동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마침 고시원이 있어서 그렇게 터를 잡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 바로 옆에 있는 선한목자에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은혜가 있었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본당 공사가 오랫동안 이제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 본당 공사를 재개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 마음 안에 내가 내 청년의 때, 젊음의 때의 한 부분이라도 이 성전 공사하는 데 나 자신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알아보고 준비했던 일 잠깐 내려놓고 이 공사 현장에 뛰어듭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니 진짜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런데 받은 마음이 분명하니 꾸역꾸역 참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퇴근 시간도 다 지났고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자고 싶은데 그날따라 유난히 목수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대로 계속 이 짐을 오른쪽에 놨다가 아니야 다시 왼쪽에 계속 그 짐을 옮기는 일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순간 혈기를 못 참고 분노를 폭발했어요.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똥개훈련을 시키냐. 엄청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목수분들이 자기를 빙 둘러싸더랍니다. 망치랑 톱 같은 걸 들고서. 그런데 너무 놀라서 결국에 다른 분들이 말려서 그날 이게 다 중재하고 집에 오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할까? 내일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아들아 나도 십자가에서 억울했다. 그 마음이 들면서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다음날 가서 이 본당이 넓잖아요. 곳곳에서 작업을 하시던 목수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90도로 정중 인사하면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똑같은 공사 현장인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나? 바로 자기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본당 공사가 하루에만 몇 푸대씩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 먼지더미와 온갖 건축 폐기물이 계속 날마다 나오는데 그 건축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 폐기물과 같이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 혈기가 많고 참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거짓을 말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자아가 충전하고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바라보아지는데 그 순간 너무도 감격스럽게 한 가지가 또 깨달아져요.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너무나 초라한 자신인데 나를 의로운 자녀라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며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평생 항상 함께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펑펑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 열어 알게 삶에 누리길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가장 확실한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정말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음의 모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싸워 이겨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이제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나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늘 죄에 무너지는데, 지난 추석에도 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그런 자괴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고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십 번씩 참수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단이 얼마나 저를 잘 아는지,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주제도 아니고 복음? 얼마나 저를 놀려대고 참소하는지, 네가 자격이 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뻔뻔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얼마나 저를 잘 관찰했는지 팩폭을 쏟아대는데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네가 지난 추석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이따 또래 모임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누리다 갈 거잖아. 아마 꼼짝 못할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겠으며, 과거에 어떤 죄의 흔적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참소가 일리는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하나님에게도 요배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정말 비웃으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인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 대해, 아들에 대해 고발한다 해도 난 괴념치 않는다. 이 자녀는 내 아들보다 의로운 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단의 정죄와 고발로도 결코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깊은 절망에 있었던 마틴 루터를 건진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전엔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사단의 참소에 무너지고 늘 힘이 빠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알고 나서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죠. 어느 날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 중에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최근에 지었던 모든 죄 다 기록해서 문서로 건네주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너지고 넘어졌겠지만 루터가 한마디 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거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랴. 마귀가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권세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하는 자들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의가 되어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기로 약속하셨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가 이기셨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일들은 주님은 우리의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건네 듣고 또 내가 즐겨 듣는 설교자나 또 강사로 인해서 들은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 있진 않나? 그걸 우리가 꼭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세상의 헛된 것을 복음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가장 좋은 소식, 복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을 붙들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자랑,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되시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함께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의 어떤 것을 자기의 하나님 것을 내 옆에 것을 복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주장하고 수 있다면 주님 복음을 사랑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세상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능력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과거와 또한 나의 은밀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주실지, 예배 자리는 있지만 깊은 탄식과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도 잡히지 않고 그 식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하셨는데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 지켜보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 나를 보시며 그 아들의 의로움으로 나를 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려 노력하다 포기하고 과거에 묶이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인생을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의의 옷을 입고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끊겨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죄에 묶이고 하나님 스스로 자격 없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민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원하는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과거에나 연약한 죄에 무너지나 무시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와 같이 이루게 말씀하시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한 사랑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완전하신 이가 내 이날 원하는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답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건 그 복음을 내가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로 정말 주님 내 삶의 왕 되신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의가 나타난 그 삶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의 삶 오직 주님 나의 왕 되신 삶 주님만이 주인 되신 삶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주의 거룩한 자녀에서 살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격정을 하나님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주님 하나님의 의가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의로움 하나 없는 내가 서야 할 모든 죄의 진노 자리에 대신 서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의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누구보다 달려가 순종하는 심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매여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매여서 사단과 자아의 고발과 참소에 눌려서 맥없이 살아가는 삶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의를 허락하신 주의 승리의 소식을 붙잡고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 친지, 형제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여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한 순종을 통해 그 영혼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아오니 끝까지 포기함 없이 기도와 사랑을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주가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충만한 역사가 열방 곳곳에 일어나 영적 대각성이 우리 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진 그날이 우리 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 이제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 비친 마음에 주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청년들을 주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마음 담아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